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금을 장착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캐나다에도 북쪽에 또 큰 산불이 다시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고, 특별히 하와이 마우이 섬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관광으로 가는 관광지인데, 지금 그 섬의 80% 이상이 소실이 되고 100명 이상의 지금 사상자, 계속해서 지금 아직 발굴되지 못한 시신까지 너무 형체가 없이 타버려 가지고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화마라 그러죠. 화마, 불에 막이 그런 이야기 해야 되나요? 참 지나가는 소식을 보면 너무 참 안타까운데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언론에서 그 마우이 섬의 주민 몇 사람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소실된 자기 집 앞에서 그 여러 가지 기구를 치우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후까지 내 집이라는 개념이 이게 단순한 빌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후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최후까지 어쨌든 그 집을 불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싸웠는데, 결국 지키지 못한 것은 물이 떨어졌대요. 물을 계속 뿌리고 이게 싸웠는데 아마 수도관 전체 화재가 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불과도 전쟁이고 물과도 전쟁이고, 사실 실제로 또 우리 사회에 전쟁도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걸 막으려면 무기가 필요한 거죠. 물이든 뭐든 그걸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지금 우크라이나도 어쨌든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자유민주를 지키는 서방 또 유럽에서 무기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1년도 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왜 예수님의 보혈인가? 오늘 우리 이 예배당 안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의 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제단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불,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만이 우리를 소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라. 제가 이걸 쭉 시리즈로 하면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우리 간사님이 신앙 무기 시리즈, 제가 준 제목은 아닌데 신앙 무기 시리즈라고 이렇게 설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잡는다면 그 좋은 제목인데, 교회 회복 시리즈라고 볼 수 있고, 또 오늘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또 무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교회들 이런 게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죠.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런 무기들을 너무 창고에 방치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나타낼 수 있는데 녹슬고 너무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무기들을 새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에요. 이거 아니고는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무기들로 장착해야 된다고 주신 무기들을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이걸 다시 꺼내어서 갈고 닦아서 사용할 때 이 오늘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의 전진기지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군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이기도 하고 모든 전쟁을 총괄하는 본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디를 가도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보니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전쟁이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약간씩 소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 어떻게 되나? 그 다음 8절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미가엘과 천사들 또 사탄과 귀신들이죠. 이길 수가 없죠.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이길 수 없어서 이 옛 뱀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미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게 뱀이었잖아요. 그 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뱀, 옛 뱀, 그게 마귀였단 말이죠. 그때 나타난 게 마귀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귀신들은 언제나 복수형이고 사탄은 단수형이에요. 우두머리죠. 이 사탄이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귀신들과 함께 어디에 쫓겼다고요? 이 땅에 쫓겨났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예요. 여기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이 마귀가 쫓겨나면서 자기 때가 다 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1년이 1000년이고 1000년이 1년 같죠? 마귀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개념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쫓겨날 때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크게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득세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배 장소에 여러분들이 모인 것 자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해서 이게 모인 건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무기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사냥감을 찾고 있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요즘도 유튜브에 참 자주 봐요. 자연 이런 걸, 자연의 변화, 우주 뭐 이런 거 재밌어요, 보는 게. 근데 사자라든지 그 육식 동물들이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기회를 참 노리는 거 보면, 근데 인내심이 대단해요. 정확한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아무리 배고파도 다 참더라고. 딱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재빠르게 팍 나가지고 그냥 덮쳐요. 그냥 그래서 사로잡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보면 그 사냥감을 늘 찾아다녀요.
불신자는 어차피 마귀의 손날이 있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사단의 종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겟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존 버년의 명저인 철로 역정을 우리 특세 때도 시리즈로 듣기도 했는데, 그 기독도가 철로 역정에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야,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협박이 있고, 하여튼 천국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있잖아요. 천국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면서도 거기서도 요단강, 우리로 이야기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거기서도 심적인 수많은 스트러글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푹 물속으로 잠기고, 믿음이 생기면 쭉 올라오고,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공격과 방해가 악랄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무기가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로만 이길 수 있는데, 그 놀라운 무기들을, 이 비밀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나가면요, 지휘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그냥 나가자마자 억울하게 죽어버려요. 지휘관을 다 잘 만나 놓으면은 그 지휘관이 자기의 부대원들을 죽이지 않고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실전 경험과 지략을 동원해서 그 전쟁에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략이 뛰어나고 백전노장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보면 전쟁에서,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은 그 무용담을 얼마나 해요. 군대 갔다 와도 무용담이야. 이 상처가 내가 그때 입었고, 교도소 들어와도 칼빵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마크, 스티그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다른 번역서에는 다 상처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예수로 인한 상처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온몸에다 상처.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비록 몸은 가둬져 있지만 지금 온통 걱정이, 자기가 전도하면서 세웠던, 더구나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데예요. 3년을 있었던 곳이 에베소밖에 없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각별한 사랑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정말 눈물로 이별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양육했다고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해요. 그만큼 이 에베소에 애착을 쏟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라는 곳이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세계 7대 기이한 유물이라고 하는 그 아데미라는 여신전이 엄청나게 큰 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서 행해지는 수많은 그 사제들, 여성 사제, 남성 사제들과의 그 성적인 그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쳤습니다. 항구 도시 자체가 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에서 어떤 부류가 예수께 돌아오냐면, 거기 사도행전 19장에 마술사들, 그 마술사들도, 사람들 속이는 마법사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 마법사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로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생명 같았던 밥벌이 수단이었던 마법책을 불태웁니다. 마법책을 불태웠는데 그 사도행전 19장에는 그 책값을 소개하고 있어요. 책값이 좋기 은 5만 양이다. 은 5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놨어요. 은 5만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오늘날 가치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은 5만 드라크마인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130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법사들이 마법이 그렇게 횡행하고 우상이 난무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편지 보낸 교회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들었는데 칭찬은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그곳에 그 이단들, 거짓 이단들을 너희들이 구별했다, 물리쳤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은 들었지만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그렇게 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딱딱해진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들었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면 아주 위장되고 겉으로는 포장된 것 같지만 이런 에베소 같은 곳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칭찬해줘도 될 정도예요. 일단 경제적인 손실을 봐요.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죠. 영적인 위협이 가해지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그 3년을 있었으니까 얼마나 잘 압니까?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 교회는 달인지만 어떤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목사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과 그 초신자가 그 문제를 보면서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전문가가 이 해법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도 이거 뭐 가령 모타가 안 되고 물이 안 논다 이러면 이건 아무리 우리가 뭘 알아도 이거 전문가 아니면 이걸 못 찾아요. 그 전문가는 탁탁탁 뭐가 문제인지 딱 정확하게 딱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진단을 잘해야 좋은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들이 사고도 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진단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저 자신이 그래 수많은 걸 경험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걸 많이 했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보이는 걸로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회개해라, 아니면은 또 다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해라. 조금만 가다 보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세상 것으로 상대하지 말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겨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이 무기들이 그 당시에만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유용할 뿐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될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걸 신중하게 여러분 이 무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오늘 마치는 장이잖아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6장 마지막 지금 장이에요. 마지막 마치면서 6장 10절 오늘 finally 그러잖아요. 마침내 끝으로 마지막으로 finally 그러면서 앞에 전부 조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해야 된다. And in His mighty power. 그의 강건한 능력 안에서 너희들이 강해야 된다. Be strong. 명령형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과의 전쟁은요. 시세 오늘 아니면 내일 합시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런 거 통합니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게 사단이에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짓밟아버려요. 상처를 보이면 그냥 후벼 파버려요.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덮어주지만 사단은 후벼 파버려요. 그걸 약점으로 잡아요. 절대 안 놓쳐요. 사단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be strong in the Lord. 강해지란 말이에요. 반드시 강한 길만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마귀는 그냥 빈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힘 없는 평화 없어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광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오늘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말이 파노플리언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모든 무기들이라는 뜻이에요. 전신갑, 모든 무기. 오늘 이것뿐 아니라 갖출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네가 다 갖추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시시한 전쟁, 여러분 이건 영생과 관계된 전쟁 아닙니까? 영생과, 이거는 이제 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이하게 있지는 않는지, 바울이 가르쳐준 무기를 지금 잘 갖추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라는 거예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오늘 묵상하고,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 무기들을 연구하고 갖추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데, 주로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용이라 그러죠. 대부분 다 방어용인데 공격 무기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갖고는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공격을 해서 적을 쓰러뜨려야 전쟁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최상의 방어는 최상의 공격이라는 말을 스포츠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령, 제가 이거는 그냥 최악으로 모든 무기를 우리가 갖추지 않고 다 놓친다고 해도 말씀의 금, 이것만 잘 사용해도 이길 수 있어요. 투구도 없고 방패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칼 하나 제대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공격 무기를 아까 그 본문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쫓겨난 마귀가 막 날뛰고 있는데 우리 이 믿음의 형제들, 우리들이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귀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뭘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가 있으면 마귀가 다 피해가게 돼 있어요. 덤빌 수가 없어요. 피가 묻어있는 사람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그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계시록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1차 이제 갇힌 건데, 로마 옥중에 갇혀서 지금 연상하고 있는 칼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그 군인들은 칼을 한쪽 면만 날카로운 칼이에요. 근데 로마가 그 당시 참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게 이 무기도 아마 분명히 영향이 컸을 거예요. 양쪽으로 다. 그래서 서로 싸울 때 이 방패를 가리고 이 칼을 밑에, 방패 밑으로 그냥 휘두르면 다 이게 살상용이에요. 굉장히 위협적인 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근데 이 로마 군인의 칼을 연상하는 거죠. 고대 로마에서는 이 칼을 글라디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글라디우스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잘 아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이 영화를. 러셀 크로우라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재미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저기서 사용하는 그 검투사라는, 글래디에이터라는 말이 이 글래디우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검투사라는 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 글라디우스라는 로마의 칼은
사람의 피부를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칼은 영혼을 쪼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고치고 쪼갤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칼을 받아야 돼. 이 칼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부흥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회중의 반응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는데 어디 찔렸다고요? 마음이 찔렸단 말이에요. 영혼이 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찔릴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칼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줄 믿습니다. 로마의 검은 사람을 베지만 성령의 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예전에 칼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이런 군대용, 군사용 지금 이런 칼, 전쟁용 칼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제사용 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단에게는 군사용 칼로 작용을 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대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술용 칼로 적용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후벼내고 치유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용 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하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시작돼요.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 폭포수 같은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쫙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표현해 놨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금이 나와.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선 금은 영혼을 살리는 금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금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손에 이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열면 성경책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어제 우리 협력 선교사의 밤 할 때 제가 참 그 정마리아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면서 중국 본토에서도, 이란 본토에서도 요즘 줌이 온라인에 있어 갖고 들어와서 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팬데믹이 준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 있어요. 중국에서 직접 들어오고 이란에서, 이슬람권에서 직접 들어와서 자기가 중 공부를 했는데 중국이, 이란이 차단시켜버려요. 북한 뭐 말할 것도 없죠. 차단시켜버리죠.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줌이지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영혼이 찔림을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걸 공산당들은 안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서우니까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쥐어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형성사, 성경의 변천사, 성경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꼭 봐야 돼요.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지면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는지를, 그 역사를 제가 그 책을 몇 권 봤는데요. 그걸 보면 감동이 돼요. 감동이. 이 쥐고 있는 성경이 다시 보인다니까요.
이런 수많은 피가 흘려졌구나, 이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죽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먼저 내건 슬로건이 여러분 잘 아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Back to the Bible 우리가 이야기해요. 오직 성경. 거기서부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뭐 다 진행돼. 오직 말씀.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헌은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 올려준 거예요. 그 당시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 교황이 성경을 자를 수 있었잖아요. 내가 이게 성경이다, 캐논이다 하면 캐논이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최종 권위는 오직 이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외친 게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선도했는데,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은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논제를 붙인 것도 공헌이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공헌이 어찌 보면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걸 이어받아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 아닙니까? 여기 틴데일 신학교가 있는데, 윌리엄 틴데일. 이 윌리엄 틴데일이 자기가 이분 옥스퍼드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만 읽을 수 있었어요. 평신도들이 뭘 압니까? 성경도 못 읽어, 사제들이 앞에서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멍한 평신도들을 다 바보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틴데일이 이 가톨릭 성직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복음을 몰라. 그리고 맨날 논쟁을 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때 이 윌리엄 틴데일이 그 가톨릭 성직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는 당신이 성경을 알고 있는 것보다 저 시골에서 농사 일하고 쟁기질하는 소년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골 농부가 당신보다 더 잘 성경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 번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라틴어 외에는 읽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번역할 수가 없어서 독일 마틴 루터가 이미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독일로 건너가서 쫓겨다니면서 몰래 숨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 전권을 다 번역한 건 아닌데 많은 걸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을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국민 영국 사람들, 그 무지한 영국 사람들, 이 성경 아니고는 깨어날 길이 없다고 자기가 믿었어요. 이 성경 아니고는 이들의 무지를 벗길 수가 없다, 이 복음에 대한 무지를. 그래서 숨겨서 영국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붙들리게 됩니다. 밀고를 당해서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사형이에요. 1535년 재판에 넘겨져서 이단으로 찍히고, 죽이는 것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목을 자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무에 꽁꽁 묶어갖고 완전히 불을 태워갖고 완전히 화형시켜서 다시는 이런 이단자, 이 반역자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윌리엄 틴데일이 마지막으로 그 화형을 당하고 죽기 직전에 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여, 주여, 이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1935년 지나서 조금 지나서 이 윌리엄 틴데일이 남긴 겨우 2권밖에 안 남았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윌리엄 틴데일이 남긴 영어 성경을 근거로 그걸 초안으로 해서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결국은 진짜 잉글랜드 왕 제임스라는 영국 왕의 눈을 열어서 1611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이 지금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KJV가 영국 국왕의 지시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이후로 번역되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전부 윌리엄 틴데일이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거 여러분 번역 한국말로 우리에게 이거 주기 위해서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을 당해. 윌리엄 틴데일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는 여기도 역사학자들마다 평가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때 우리 언더우드 알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원래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무역 상선을 타고 총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선교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무역 상선을 타고 통역관으로 조선에 왔지만 그 당시 또 조선 상황이 전부 외구 오랑캐라고 서구 오랑캐 그래가 막 박해하고 죽이던 시대잖아요. 근데 대동강변에 들어왔는데 하필 물이 빠져버렸어. 배가 걸려버리죠. 그때 조선 광군들이 나가 배에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타고 있던 뭐 한 40몇 명, 50명 타고 있던 사람이 밖으로 다 나왔는데 전부 칼로 다 죽이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서 뛰쳐나와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자기를 죽이려는 그 광군한테도 이 성경책 하나를 건네줬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그때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때 결국은 칼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성경책이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성경책 종이 질이 너무 좋으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영문 주사인데, 이분이 관원인데, 이 사람이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이걸 전부 찢어가지고 자기 문지방 이 벽지로 사용했잖아요. 옛날에 종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옛날에 뭐 신문지로 여러분 우리 화장지로 쓰던 시대 아닙니까? 그 전에는 더 했죠. 이 종이 다 붙였는데,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집을 그 토마스가 죽을 때 그 당시 11살이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 박영문 씨 집을 삽니다. 사서 이걸 여관으로 만들어요. 여관으로 만드는데 그 여관에 나중에 모패 선교사라든 선교사들이 그 여관에 이제 머물면서 성경책으로 도배된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그 여관이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장대현 교회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관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줬지만,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선교 역사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전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먼저 건너왔어요. 선교사들이 오니까 벌써 예수님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성경을 번역해 그걸 먼저 건너왔어요.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28,0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지금 사실 선교지 한국 선교사님들이 감당하는 몫이요 정말 큽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는 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하고 레마라는 말이 있는데, 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로고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그 상황이 딱 맞는,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성경책이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무기를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결국은 사단이 40일 금식하고 가장 약할 때 나타나서 사단을 시험할 때 사단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요. 물론 왜곡된 말씀이죠. 하와에게도 왜곡된 말씀을 정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안 돼. 세상 건 좀 어설퍼도 괜찮은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 이단들이 다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데 왜곡된 해석을 하잖아요. 사단도 그렇다고. 근데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이번 주 이제 성경 퀴즈대에 나옵니다. 이게 문제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3번 시험을 다 3가지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게 어딘지는 찾아봐요. 문제니까. 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려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전체를 암송했을 뿐 아니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무기를 이렇게 썩도록 놔두면 어떡해?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뭐 저도 간증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전부 하나님 말씀. 제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보거나 뭐 특별한 이런 은사보다도 지혜의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상황에, 성도들도 제가 기도하면요, 그 성도에게 맞는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려줘요. 이 1189장의 말씀 중에 모든 게 다 쓸 수 있는 거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려줘요. 어떤 사건을 떠올려줘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내 삶을 역전시키고 시험에서 이기게 만들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이게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에 이 주어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자기께 되도록 소화를 시키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라면. 내 자식이 뭐 일이 일어나도, 내 아내, 부모, 비즈니스, 말할 것 없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적절한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강력한 무기로 그걸 휘두르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금을 장착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없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언어로 1억 5천만 군이나 지금 번역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